네, 오늘은 짐을 서로 지라 그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장 10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에는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교회 내에 속해 있는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취해야 하는 바람직한 자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범죄한 일이 있을 때에 교회는 두 가지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 범죄한 사람을 권면하고 세워주어서 바로잡아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을 자신의 반면교사 삼아서 자신을 면밀하게 살피고 동일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고 또 보완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러한 의미로 바울은 2절 말씀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함께 다시 보시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근심에 빠지게 하고 또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포함해서 모든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차원의 짐들을 계속해서 서로 함께 지고 해결해 나간 것을 권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법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서도 율법주의에 빠져서 스스로 나는 온전하고 거룩하다고 여기는 교만한 성도들에게 바울은 3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되지 못하였으면서 된 줄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경고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했고, 그리고 교만하여서 스스로를 전혀 살피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문제 삼고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항상 다른 사람과 나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그래도 신앙생활을 낮게 하고 있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이렇게 우월주의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므로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항상 자신을 살피고 돌보는 사람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자긍심을 갖는 것에 있을 뿐이지 남을 비교하고 빗대면서 우월주의나 자긍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서로 함께 공동체를 이룰 그 공동체의 짐을 함께 지고 그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또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스스로 돌아보면서 성도로서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며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서로 짐을 지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것을 더욱 강조하는 구체적인 말씀을 풀어놓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것은 서로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선을 행하는 일을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좋은 것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물질적인 것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인 선한 것들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함께 하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쓸 것을 공급하라,
또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갖다, 일에 참여하다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함께하라 라는 말은 물질적인 것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의 선한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신령한 것을 함께 동참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뒤이어서 바울은 3절에서 책망했던 것과 같이 경계의 말씀을 다시 시작합니다. 6장 7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미혹을 받지 말라, 사단에게 속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즉 자기 욕심으로써 사단에게 미혹을 당해서 스스로를 속이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즉 육체를 위해서 죄악을 심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속임을 당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조롱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실 만큼 어리석은 분이 아니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인과 응보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으로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류는 모두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무엇을 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현재라는 시점에서 육체를 위해서 심거나 또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들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심는 행위를 계속 행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간지대는 없어요. 육체를 위해서 영적인 것을 심거나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체의 것을 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심고 있는 이 행위는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말씀에서 위하여라고 번역된 단어는 멋멋에라는 뜻입니다. 즉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에 씨를 뿌리는 자는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자로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육신에 거하는 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뜻합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즉 성령의 씨를 뿌리는 자는 영을 쫓아 살아가는 자로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혀 다른 두 씨를 심은 자들은, 두 밭에 서로 각각 씨를 뿌린 자들은 당연히 전혀 다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죽음 혹은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으로 번역된 단어는 멸망 또는 멸절 등의 영원한 죽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영원한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으면 다 없어지니까 그만이지 라고 하는 의미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과 소통의 부재를 인해서 절망에 빠져있는 불행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더 분명한 뜻으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대되는 영생의 개념을 살펴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은 단지 우리의 삶이 영원히 계속되는, 지속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 또는 영생은 우리의 미래에 반드시 거두게 될 열매입니다. 바울은 거두고 그리고 거두리라 라고 하는 그 단어의 표현을
그 시제를 직설법 미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시제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9절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더 이상 이제는 육체를 위해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성령을 위해 심고 영생을 거두는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결론 부분에서 바울은 성령을 위해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내용을 그 내용의 연장선으로서 선을 행하는 두 번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때가 되면 거둘 것을 믿음으로써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행하고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실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낙심하지 말지니라는 표현은 우리가 지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러한 번역입니다. 그러한 표현입니다. 즉 이것은 정신적으로 낙담하고 낙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지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뜻이에요. 또한 성령의 밭에 선행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지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서 행할 것을 광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행하다가 마음도 낙심하지 말고 육체적으로도 지치지 않도록 그것들을 계속해서 행해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때가 이르면 반드시 영생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가자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그 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언제 그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구속사의 최종의 순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심판의 때입니다. 즉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심은 그 선한 행실을 따라서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언제든지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회라는 단어는 앞에서 말하는 때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기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때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임을 행할 수 있는 적절한 그 때를 기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 때에 최선을 다해 이 때를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들을 가르치는 말이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자비심이 많고 인정이 많은 마음, 즉 그 선한 행위를 하는 동기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겉으로 보여지는 가식적인 선행의 행위가 아니라 순수한 선한 행위,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선행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선한 행실을 모든 이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깊이 젖어 있었던 선민의식, 특권의식, 거기에서 비롯된 배타주의, 차별의식, 그것을 배격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정신으로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박애의 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대상을 가리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착한 일로 그들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가장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가정들은 개개인의 믿는 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장 먼저 교회 공동체를 돌보아야 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가정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권속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 자기 가족으로 번역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가정들이라고 하는 이 말들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는, 이 믿는 자들이 서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권속, 즉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 자매들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먼저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함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살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동성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세워져서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착한 행실로 선한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점점 세워져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